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한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신 의미로서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원래 17절까지인데 오늘은 12절에서 13절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으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역의 마무리라고 할까요?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오늘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왕이 너에게 임할 때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그 이사야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상황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국에서 모이는데 그 모이는 그 예배 그 성전이죠. 성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는 어려우니까 보통은 성전에 모여서 자기가 돈을 준비해 와서 자기에게 맞는 제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가루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양이든지 크게는 소까지 이렇게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또 돈이 또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또 환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는데 돈 바꾸는 사람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다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래서 이루셔야 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어쩌면 예수님 마음 안에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막 난리인 거예요. 양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상을 엎고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고 하니까 웅성웅성 했겠죠.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냐? 이 사람이 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짧고 우리가 또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절로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어디를 인용했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것을 하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만민이 그러면 만민이 주어가 되죠. 그러면은 개인이든 이 만민이라는 의미가 개인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그 만민에는 저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한 사람에서부터 엄청 많은 사람까지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을 만민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라고 바꾸면 의미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것을 만민을 위하여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영어 성경도 이건 만민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개인에서 수많은 사람으로 개체의 확산이에요. 그죠? 사람의 수의 확장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10명이 기도하고 100명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리고 원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왜 맞냐, 왜 이것이 맞냐면 이제 이거를
만민을 위하여라고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의 글 속에서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자기 입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자, 이 열왕기상 8장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8장은 꽤 길죠. 8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66절까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한 장, 지금 열왕기 8장을 보는데 한 장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열왕기상 8장이에요. 요 열왕기상 8장에 기도 또는 간구,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로 해서 13번이 넘어요. 제가 세다가 너무 많아갖고 말하는데 단독으로 한 장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솔로몬의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열왕기상 8장인데,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가 27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무엇에 대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 그 의미를 두는 건 사실 우상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집 안에 넣어둘 수는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을 몇 군데만 볼게요. 열왕기상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비록 못 와도,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성전에 오시잖아요. 근데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못 오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백성을 위한 첫 기도가 뭐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그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교회라는 건물에 매이지 마라, 장소에 매이지 마라. 이미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명절에 와야 되지만 올 수 없는, 절기를 따라 모여야 되지만 모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의 장소 때문이 아니라, 거기 누가 계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달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의 죄 사함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열왕기 때도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때는 얼마나 그게 더 철저했겠어요. 그죠?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할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33절도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고, 그리고 포로가 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패하고 포로가 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적국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어떻게 해달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많은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할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죠.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중보하며 그들이 죄를 짓고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해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에서의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환경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 환경적인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 관계, 상황, 사건 다 우리 마음에서 기인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싼다는 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어떤 상황에서든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야 된다면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생긴 일이거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거나 환경의 문제이거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것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상황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중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중보까지 하냐면 41절부터 43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41절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근데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나 놀라운 중보를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그 능력을,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아멘.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그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53절까지 해서 솔로몬의 이방인을 향한 중보까지 엄청난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어디서 있었어요? 산당에서 있었다. 왜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지은 산당 중에 가장 큰 산당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하면 교회를 갈 수 없는 때에 교회가 다 파손되고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저쪽에 성당이 있어. 아니면 이방인을 섬기기 위한 어떤 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교회가 없으니 저기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럼 난리 날 거래요. 지금 배도했니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솔로몬은 여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그 얘기는 다윗이 율법대로 살아낸 그 모습을 본을 받아서 율법대로,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겠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산당에서 가장 큰 산당에서, 이 산당은 정말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9절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제 6절에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베이스로 있어야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죠. 백성을 위한 거지만 또 내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기본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통치자로서의 그 성품을 갖게 해달라. 또는 통치자로서의 능력, 통치자로서의 바른 가치를 갖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건 결국 이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백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오늘 아까 본 열왕기상 8장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을 때에 이방인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제면 1,000번의 제사잖아요. 그게 뭐 하루에 됐겠어요? 또 재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제사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백성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이 7장은 그 성전을 짓는 어떤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읽은 8장으로 가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에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성전을 갖췄어요. 그리고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뭘 갖다 놓냐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의 의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언약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9절에 가면 그냥 우리가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여왔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성전이니까 이제 당연히 언약궤가 와야죠. 근데 언약궤가 왔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니 그 안에 뭐만 있더라? 두 돌판 외에는 없더라. 원래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뭐 있어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는 없다.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의 상징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만나.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로 살리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고는 언약궤를 들어오게 했을 때 두 돌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것이요. 상당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만나나 쌍난 지팡이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족할 때에는, 그죠? 없을 때에는 사실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는 것은 기적을 얼마나 행했고 기적을 얼마나 경험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한 절이 우리의 믿음 생활,
그 신앙생활에 큰 획을 긋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의 언약궤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연설을, 백성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회중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볼까요? 이사야서로 다시 갈게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갈게요. 자, 이사야서 아까 읽은 56절에서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그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왔다.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처음 세워진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한 거고요. 이사야서는 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가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여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이 5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53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의 글이에요. 예언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53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자, 5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거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집안 자체가 무슨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 때문에 맞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리고 5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지게 하셔서 그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면 그로 인해서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를 본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당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면 그로 말미암아서 씨를 보게 되며 생명이 확장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얻었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확장된 우리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무엇으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그죠? 자, 그러면 생명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확장되는데, 이 생명의 확장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자, 이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이 나눈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뭐가 빠졌어요 지금? 만민을 위하여.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강도의 소굴이 단순히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강도의 소굴이 어떤 의미냐면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것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성전이죠.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로 갑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죠.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지. 아직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여호와의 집이긴 한데 그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성도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듭났어. 라고 해도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들어가고 있으니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옳은 자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방향성이 잘못됐고 너희들의 행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바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고쳐라. 너희들의 방향성과 행위를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면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땅,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너희들이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과 행위가 바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방향성과 행위가 옳지 않으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압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죠. 우리가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럴만하다 해서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고 해서 무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자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유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사실 애매한 고난이다라고도 성경은 나오는데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아주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A와 B가 만나서 C가 요즘 되게 어렵대. 어떡하지? 이거와 C가 어렵대. 요즘 걔 기도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그죠? C의 어려움을 대하는 뭐의 차이예요? 마음의 태도의 차이예요. A와 B가 만나서 C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걔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죽상이야.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것과 A와 B가 C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죠. C가 오늘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뭐 힘든 일이 있나 봐.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볼까? 아니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뭐의 차이죠? 마음의 태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겉모양만 보고.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마라. 저는 특히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A가 B에게 막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죠. 야, C가 너한테 이러더라. C가 너더러 이렇대.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뭐냐면 C가 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의 내용이 만약에 너 너무 예쁘대 이러면 정말 좋죠. C가 그러는데 너 진짜 예쁘대, 너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부럽대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C한테 들었거든,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C가 B에 대하여 A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B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어 이랬어요. 근데 A가 칼 갖다 진짜 B를 죽이는 거예요. C가 너를 이렇게 찌르고 싶대 그러면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상대에 대하여 남의 말을 빌어서 고통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A가 B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거를 알면서도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성전에서 이것이 성전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겨,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고 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간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능력과 또는 재물과 사회적인 명성과 권위와 이런 걸 의지하며 따라간다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의 목자고 나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표현했다가도 목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크기를 따라가고 담임 목사를 따라가고 어떤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그 방식들이 있죠. 그런 거를 좋아하며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만민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민을 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강도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마음이 악하여서 만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도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 그것이 사고 때문인지 태생적으로 다리를 저는지 모르지만 질병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여기에 모여 있으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아픈 사람이 여기에 모여야 돼요. 아픈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아픈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체적인 불구보다 마음과 정신이 상하여 아픈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 문을 못 열고 올까요? 교회가 그들을 냉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찬양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그것이 나와서 삶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도라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와 같은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동전을 바꾸고 양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매매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의 그 모습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이 생명의 확장성이 나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과 삶의 모습을 철저히 바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고 육에 머물러 육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손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래야 산다라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 자신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철저히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진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성찬기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성도님들께서 이 가정용 성찬기 세트를 신청하셔서 부활주일에 함께 온라인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워드린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사이비 2단 세미나가 내포 신도시의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본당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탁명한 소장님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탁지일 교수님이 대한민국 이단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그 귀한 자리입니다. 시간이 허락하신 성도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피로 살았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내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우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